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낙담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한다면 절대로 거대한 문제 앞에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준 말씀이 있어요. 그 심어준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늘 귀에 각인시켜 준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 여리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삶을 다 마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꾸 뭘 주시려고 합니까? 확신을 주시려고 하고 또 능력을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나를 대신해서 기도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은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속에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바로 불신앙의 언어를 만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 귀에다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과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자꾸 그 말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말한 대로 다 되어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마다 깜짝 놀라요. 내가 육감이라는 게 얼마나 제가 탁월한지요. 여러분,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 팀하고 상대 팀하고 할 때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은가 질 것 같은가 할 때 우리 팀이 이길 것 같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육감이 탁월한지요.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이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더라고요. 이게 육감이에요. 영감이 아니고요. 육감이에요. 이게 탁월한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잘 맞춰요, 제가. 그런데 제가 못 맞추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아무래도 못 맞춘 게 있어요. 그게 로또예요. 그건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자, 마귀는요, 우리 속의 생각 속에, 언어 속에 늘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마음을 주고 불신앙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까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지만, 영적인 사람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바로 영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치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태권도 선수들이나 어떤 운동 선수들이 얍 한다고요. 이게 얍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운동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얍 하는 것은 뭐예요? 기합을 준다는 거예요. 기합. 내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딱 질렀을 때 그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 외침이거든요. 얍, 이 기합을 준다는 게.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고 부정이 제거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거나 말을 부정적인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로 외쳐야 된다.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했을 때 그때 여러분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질 때 야, 야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죠. 야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임산부는 정말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소리를 빡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저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땠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지라. 그냥 위에서부터 우와르르 해서 밑으로 팍 폭삭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가지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 속에서 믿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쳤을 때 모든 결과는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하신 겁니까? 백성이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외침은 고통과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희망과 믿음으로 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외침이 그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말 그 엄청난 초롱병 같은 몽성 같은 엄청난 견고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따라서 무너뜨렸던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 내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 속에 견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여리고라고는 여리고성일지라도 그 성은 뭐 같은 겁니까? 모래성과 같이 된 겁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면 우리 앞에 문제는 더욱더 견고한 거예요. 더욱더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더욱더 바위처럼 딱딱한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고,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쳤을 때, 어떠한 모든 앞의 장애물들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는 그의 모든 거대한 문제들은 완전히 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에 어떤 겁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내가 모래성이 돼서 스스로 넘어지고 낙심해버리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받아서 그는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들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뭐를 좋아하느냐? 교만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썩은 곳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더러운 똥파리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썩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면요, 바로 똥파리에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갉아먹고 나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 다 틀렸어,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린 절망으로 이미 내가 패배자로서 그냥 한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결국 넘어뜨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 안 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차츰 조금씩 나의 생각을 갉아먹으면요, 어느덧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부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서 불신앙으로, 주요에서 나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는 누구든지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섭리가 있다. 나는 이 문제는 이길 수 있다. 난 뛰어넘을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는 모래성이 되고 골리앗은 호랑이, 종이 호랑이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여리고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자가 되지 말고,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행동 지침이 또 나와요.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령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침서가 내려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누구에게 바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여리고 안에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 가정만 살려놓았습니까? 바로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줬던 약속대로 나합의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놔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물건을 탈취하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앞에 곳간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보십니다. 자, 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모두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여러분 정말 큰 선진 문화를 이루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제적 수준이나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요. 소위 말한다면 가나안 땅 여리고의 사람들은 도시 사람이고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촌에서 그냥 막 올라와 가지고 그냥 너덜너덜 신발도 없이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상경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원격한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발전된 선진 문화가 결국은 그 도시 전체를 어떻습니까? 타락시키는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는 항상 어떤 곳에 심판을 내립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내렸어요. 성적인 타락은요, 이건 바로 인간의 최고의 극치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 이 공론화를 누가 또 올려놨어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얘기죠. 공론화를 올렸어. 이걸 낙태를 하는 것이 죄냐, 이게 불법이냐, 이게 정당하냐라고 그 뭘 쓸데없이 그걸 왜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거 올려놔가지고 사람들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사람 쌈 붙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낙태법이 합법하다, 괜찮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를 전체로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열린 이 성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타락의 온상으로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론몰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낙태는 곧 어때요? 케어, 소위 말한다면 동성애 문제가 결부되고, 동성애 문제가 결부되면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놓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시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은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요, 성에 대해서, 성 문화에 대해서 세상이 은밀하게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몰당하고 있어. 침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무감각해버리고 무기력하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든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오늘날 주님이 바라시는 천연 기념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천연 기념물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있어요.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나안을 하나님 개척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들으셨으면 됐죠? 뭔가 좀 아쉽다고요? 자, 정리를 할게요. 거대한 문제 누구나 다 있죠.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까? 왜 있죠?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탁 걸리면, 문제가 탁 오면 먼저 뭐부터 와요?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것부터 보입니까? 얽고 가슴이 덜컹 무너지고, 그리고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이 고난의 문제가 만나고 커다란 문제의 장벽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옳고 그러고 놀라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문제를 우리 어떻습니까? 크게 외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문제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자꾸 절망에 빠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계속 외쳐야 됩니다. 문제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의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외침으로 외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화가 변하여 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유혹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문화, SNS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이건 하나씩 작은 것 하나 허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고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조차도 이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여기서 마약이 들어오고 섹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게임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비성경적인 그런 이 문화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 문화가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위기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린 믿음의 생각을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